예,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계속적으로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아멘. 요즘 우리 한강교회에 깨소금 냄새가 참 많이 나요. 목양실에 이렇게 앉아있으면 한 10시 한 40분 정도 좀 지나면 막 깨소금 냄새가 막 풍겨요. 어디서 나나 냄새를 따라 가보면 방송실입니다. 우리 따끈따끈한 신혼부부들이 앉아있어서 얼마나 좋은 냄새가 나는지 모릅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정말 감사 제목이 참 많습니다. 또 어제 또 이어서 2주 만에 또 조강표 청년이 결혼했잖아요. 이렇게 이 부부들처럼 한강교회를 또 와서 참 기름 냄새로 풍겨졌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소망을 좀 가져봅니다. 정말 감사하고 방송실에 정평한, 이 정평한 자매가 송지호 형제하고 결혼하더니 우리 한강교회에서 얼마나 평안한지 제 마음도 평안하고 여러분도 왜 평안하지 생각했다고 하면 정평한 신부가, 따끈한 신부가 우리 한강교회에 와서 그렇습니다. 이제 아셨지요? 감사합니다. 우리 조강표 김소영 이 신랑 신부도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아멘.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팔복에 대한 네 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들으셨죠? 서론부터 엄밀히 말하면 오늘 다섯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이 설교를 다시 한번 계속 묵상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강교회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주일 설교가 올라져 있습니다. 김재관 목사님이 열심히 이렇게 올리시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이 안 난다 하면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참고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내용은 배고픔과 목마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복이 뭐라고 했죠? 마카리오스입니다. 최고의 행복입니다. 최고의 극강의 복입니다. 그것이 마카리오스. 모든 성경에 이 마카리오스, 이 행복에 대한 단어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이 행복의 조건, 마카리오스의 조건이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수많은 사람들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우리는 서른법원에서 산에 올라가서 앉으셔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은혜를 나누어 보고요. 그래서 산상수훈 이 팔복은 우리를 바꿔놓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설교입니다. 자, 그래서 은혜를 나누어 보고요,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줄이고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저는 몽골 땅에서 줄이고 목마름의 그런 시기를 많이 보냈습니다. 광야에서 전도할 때도 그렇고요. 근데 정말 주님께서 줄이고 목마름이라고 하는 그 말씀하시는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줄이다, 목마르다 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을 알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가 좀 더 쉬울 것입니다. 자, 줄이다 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페이논테스입니다. 페이논테스. 자, 줄이다. 그리고 원래 헬라 원문으로 페이논테스인데요. 자, 여러분 이 원어를 잃어버려도 됩니다. 근데 이 뜻이 무슨 뜻이냐? 바로 페이논테스는, 이 배고픔은 일반적으로 배가 고파서 음식을 찾을 때 느끼는 시장기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장기를 느끼잖아요. 엄마 배고파.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 페이논테스, 이 단어는 심히 배가 고파서 굶주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심히 배가 고픈 상태, 굶주린 상태. 여러분, 가끔 TV를 보면 NGO 단체들이 홍보를 하는데요. 아프리카나 정말 저개발국가의 어린아이들이, 그 갓난아이들이 음식을 먹지 못해서, 모이도 제대로 먹지 못해서 완전히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는, 파리가 입술에 눈가에 붙어도 쫓아낼 기력이 없는 그 상태, 페이논테스입니다. 이 페이논테스에 굶주려서 허기진 상태를 가장 잘 표현한 성경 구절이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 때 이 탕자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볼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16절로 17절입니다.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누구도 음식을 주는 자가 없습니다.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지만 그것도 주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굶어 죽는 겁니다. 바로 이 줄여 죽는구나, 페이논테스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줄이다, 굶주려 죽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줄이다, 이 페이논테스는 지금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 상태, 그 지경을 뜻합니다. 그리고 목마르다, 이 단어는 또 헬라어로 원어로 딥손테스라고 합니다. 딥손테스. 자, 이 단어 역시 잠시 목이 말라 물을 찾는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을 때 느끼는 목마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마를 때 물을 공급받지 못하면 사람이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다음에는 한번, 내년은 몽골에 가서 이 물이 안 나오는 데 가서 올해는 생수를 매일매일 공급해 드렸거든요. 내년에는 하루 정도 생수를 공급을 안 해드려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목마름을 한번 느껴보기 위해서 이 딥손테스의 갈증 상태를 가장 잘 표현한 성경 구절은 바로 마라의 쓴물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이죠.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서, PPT 넘겨주시고요.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PPT가 자꾸 안 넘어가네요. 출애굽기 15장 22절입니다. 여러분, 사흘길을 걸었습니다. 수르 광야로 들어갔는데 사흘길을 걸었는데 물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어떤 물이 있어 마시려고 보니까 너무 물이 써서 못 마시는 겁니다. 사흘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한 것도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에 더 점증적으로 쓴 물을 만나서 더 마실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더 고통스러운 것은 먹을 것이 있고 마실 것이 있는데 그것을 먹지 못하는 음식, 마시지 못하는 음식,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광야로 막 나아갔을 때 사흘길을 걸었지만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도 그런 적이 참 있습니다. 뭔가 잘 풀리는 것 같은데 마실 물조차도 없는 고통 속에 휩싸여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광야에서 사흘길을 걸었는데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이런 때의 갈증, 곧 죽을 정도의 목마름이 바로 딥손테스의 갈증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줄이다,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갖는 의미처럼 주님은 지금 의에 대하여 죽을 만큼 굶주리고 타오르는 목마름에 갈증을 갖는 성도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으면 내가 목말라서 죽고 배고파서 죽고 굶주려 죽는 그런 정도의 의에 대해서 굶주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되는데 늘 하나님의 의와 이 땅에는 다른 의가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네 번째 말씀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이상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매주마다 다루었던 각각 세 가지의 복 있는 자들과 대주해 볼 때 문장의 패턴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두 번째,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세 번째,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에 이 패턴대로라면 오늘 네 번째 말씀, 의로운 자가 복이 있다고 해야 맞을 텐데 오늘은 좀 패턴이 다릅니다. 의로운 자가 복이 있다라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한 분은 고개를 설레설레 모릅니다. 예,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누구도 의로운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간혹 우리가 어떤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은 의로워요, 아, 저 사람은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 이름 앞에 의사라고 하는 칭호를 붙이잖아요. 의사, 뭐 윤봉길, 뭐 의사 이렇게 붙을 때가 있습니다. 의로울 의자를 써서. 자, 이런 의사라고 하는 칭호를 쓴다 할지라도 그것은 세상의 의일 뿐이고 사람의 의일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사 윤봉길처럼 세상이 말하는 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분을 분명하고 정확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쓸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본문에서 말씀하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서의 의는 사람이나 세상이 추구하는 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쓰신 의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는 어떤, 또 우리가 원문을 한번 살펴보면 다카이오네 시네입니다. 다카이오네 시네. 다카이오 시네, 의. 자, 이 단어 다카이오 시네라고 하는 이 의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사람이나 세상의 의, 즉 정의나 의리가 아닌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오르심,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배웠잖아요. 그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헬라어가 이 다카이오 시네라고 하는 이 단어와 연관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헬라어잖아요. 여러분, 다카이오네 시네, 의, 이것은 헬라어인데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단어가 히브리어로 제테크라고 합니다. 제테크인데요, 제테크 아닙니다. 어떤 분은 제테크로 들릴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제테크입니다. 자, 이 단어의 뜻은 히브리어로 들어가 보면 이 제테크는 의를 증명하다입니다. 의를 보여주다입니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닮아가는 우리는 의를 지금 증명하고 계신가요? 의를 보여주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하나는 언약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룩하고 오르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고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거룩하고 거룩하신 오르심이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오르신 말씀이 있어야 하고, 또 다른 두 번째는 그 말씀이 실행되고 보여주고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이것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가장 정확하게 본 사람이 누구냐면 제자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영광이 뭡니까? 의입니다. 그의 의를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버지 독생자의 의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두 가지가 충족될 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오르신 하나님의 말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탕하에 그 말씀이 증명되고 실행되고 보여주는 것, 우리 삶 속에 이런 신앙생활이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주님의 오늘 말씀은 세상의 의나 사람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강조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구속사적으로 역사적으로 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가 아닌 다른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고 있다고 하는 데에 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다른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던 유대인들을 향하여 주님의 엄중한 경고가 있었다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 시간에 계속 봤잖아요. 그리고 계속 금요 기도에 또 물론 보았지만 주일마다 계속 봅니다. 계속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을 향하여, 시오니즘에 빠진 그런 사람들 향하여 계속 말씀합니다. 소위 그들은 스스로를 향하여,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스스로 자기를 향하여서 의롭다고 여긴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줄이고 목마름의 배경이 무엇이겠습니까? 율법입니다. 신약시대의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펼쳐지는 시대인데 아직도 저들의 모든 삶의 목마름의 배경은 율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율법은 최고의 가치였고요, 그 율법을 지키고 수호하는 일에 모든 것을 바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변질된 가치였고요, 변질된 열심이었습니다. 율법에만 머무르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자칫 이런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것을 지키도록 하는 그야말로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거울 보시잖아요. 거울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더 도드럽게, 하나님을 더 이해하고 하나님을 더 잘 나타내 보여주는 그런 거울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것으로, 이 율법으로 자기를 비추어서 본질이신 하나님을 알도록, 더 잘 알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본질인 하나님의 의는 사라지고 그 의를 지키도록 도와주는 율법이 본질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도 하나님의 의가 자리 잡아야 되는데 자꾸 다른 의가 자리 잡는 겁니다. 이와 같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아닌 다른 의가 되었다면, 그래서 그렇게 율법에 줄이고 목말라 했다면,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정죄했다고 하면,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들도 모여서 무슨 회의를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사라지고 법이요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율법에 줄이고 목말라, 이 유대인들이 목말라 했다면, 그렇다면 이 말씀은 바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적용해야만 합니다.
그동안 내가 줄이고 목말라 했던 것, 여러분이 줄이고 목말라 했던 것, 아니 지금 내가 줄이고 목마른 것은 무엇인지를 주님 앞에서 진솔하게 털어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닌 다른 것으로 목말라 했던 그런 모든 실체들을, 그런 정체들을 다 끄집어서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기독교의 역사에서 사도 바울 이후에 기독교를 집대성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성 어거스틴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쓴 책이 그 유명한 고백록입니다. 이 고백록은 책 제목 그대로 어거스틴의 고백입니다. 어떤 고백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떠나 다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어떤 모습인지를 어거스틴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거스틴의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뭐라고 했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으므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을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평안한 날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요? 왜 평안한 날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아닌 다른 의를 찾고 목마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마음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님의 의가 아닌 다른 의를 아무리 목마르고 찾아도 우리에게는 만족함이 없고 배부름의 역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어거스틴만의 고백일까요? 우리 역시도 가끔씩 허무함에 이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무언가에 줄이고 목말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이 팔복의 말씀에 수긍하고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하는데 하나님의 의가 아닌 다른 의를 추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는데요. 이 장애물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를 가로막는 장애물의 정체. 이 정체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많은 부분의 신앙생활에서 많은 부분에서 곤란을 겪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장애물의 정체를 정확하게 간파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로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공감되시나요? 이 말씀은 사실 아주 무겁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소위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고 하는 자를 향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열심은 정말 위험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소문을 들은, 그래서 결국에는 고향으로 낙향하는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는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있었던 자인데요. 왜 낙심하여 낙향하고 있습니까? 잘못된 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하나님의 의를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정체는 바로 자기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바울도 자기 자신 역시 이렇게 자기 의에 사로잡혀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열심이었지만 어느 날 이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를 잡아오게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만난, 누구를 만나는? 성령의 강렬한 빛 앞에 거꾸로 져 있는 자기를 보니, 자기 자화상을 보니
그 모든 것이 다 자기의 의에 불과했음을 보게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의를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기의 의는 마귀가 흑암의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절묘한 속임수입니다.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을 무너뜨린 것이 바로 자기의입니다. 사탄은 평생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게도 만들지만 결국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의 의에 빠지게 하고요, 서로 이간질하게 하고요, 오해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비교하게 하고, 용서 못하게 하고, 결국 주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런 계략의 속에서 적지 않은 성도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의 싸움을 하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 내 의를 내세우는 싸움을 하는 데 시간을 다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은 자기 의에 대한 과시일 뿐이고, 자기를 드러내미고 내가 무시당하고 싶지 않은, 아직도 내 존재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그전에 저는 라떼를 잘 안 마신다고, 라떼는 말이야 화려했던 과거, 나는 이런 사람이야, 자꾸 내 자신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것도 자기 의입니다. 놀랍게도 가끔 경험하지만 자기 의에 빠지면 어떤 찬송도, 기도도, 성경 구절도, 심지어 어떤 설교도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위험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로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죽을 만큼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자는 자기 안에 도사리고 숨어있는 이 교묘하고 간사한 자기 의를 보면서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고 자기의 옛 본성과의 결별을 단호히 선언하는 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여러분, 팔복을 쭉 연구를 해보면 결국에는 내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내 자아, 내 본성, 나를 죽이는 말씀이 바로 팔복입니다.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깊은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깊은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를 자꾸 무가치하게 가치를 떨어뜨려서는 안 돼요. 수준을 좀 레벨을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의라고 하는 장애물을 뛰어넘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실 자기의 의가 자신의 삶 속에서 얼마나 깊이 뿌리가 박혀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번째 대지로 자기의 의와 정죄의 마음, 그렇게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 화면 보시죠. 그래서 자기의 의와 정죄의 마음, 정죄함입니다. 자, 자기의 의가 얼마나 자기 심령 속에 뿌리 박혀 있는지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이런 자기 의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오히려 본인보다, 항상 자기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데 자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적용합니다. 항상 본인보다 자기 의를 가졌다고 생각할 때는 다른 사람이 생각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아무개 집사가 그렇지, 아무개 집사가 더 그렇지, 자꾸 자기를 보지 않고 자꾸 상대방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뒷담화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와 항상 꼭 동반되는 현실적인 단짝이 하나의 단짝, 아주 짝짝꿍 단짝이 있습니다. 자기의 의와 단짝이 뭔지 아십니까? 정죄함, 정죄의 마음입니다. 자기의 의와 정죄는 항상 똑같이 붙어서 다닙니다. 자기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나만 옳고 나만 선하다고 하는 것이 밑바탕에 전제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것 같은 다른 사람을 꼭 희생제물로 끌고 들어옵니다. 자꾸 끌고 들어옵니다. 자기의 의가 강한 사람은 도무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저 사람 행동도 꼴보기 싫고 저 사람이 하는 말도 싫고 그런 감정이 든다고 하면 여러분 스스로 자기 의가 너무 깊게 박혔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의가 너무 강한 사람은 자꾸 이 자식들도 꼴보기 싫고 밥 먹는 남편도 꼴보기 싫고 자기 의가 강해서 그렇습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마음에 평안이 없고요. 여러분 방송실에 얼마나 평안이 있습니까? 기쁨도 얻게 되는 겁니다.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 기쁨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번에 금요일날 이 반주자들 다 보고요. 잠을 못 자, 며칠 동안 2, 3일 잠을 못 자. 너무 기뻐서.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 기쁨이 없습니다. 자연히 사람들 싫어합니다. 비난하고요. 정죄하게 됩니다. 왜요? 자기 의와 정죄는 단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짝꿍을 좀 바꾸십시오. 아멘? 그래서 이 정죄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 삶에까지 적용할 때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던 자기의 의의 또 다른 모습을 말씀하셨는데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만 산상수훈이 아니라 6장, 7장 계속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절, 3절 큰 소리를 한번 읽으십시다. 읽으면서 그냥 읽는 걸로 끝나서 안 됩니다. 결단입니다. 이렇게 살게도 결단해야 됩니다.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뒹굴뒹굴 합니다. 새벽 시장에 나와서 기도하며 뒹굴어야 합니다. 여러분 심각한 말씀입니다. 자기의와 단짝인 이 정죄로 얼마나 많은 사람의 여러분 티끌을 그렇게 우리가 정죄했는지 모릅니다. 한국을 향해서 동방의 빛이라고 했던 인도의 시성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탁오로. 성영재 이사님이 아주 감성이 풍부한 분 같습니다. 인도의 시성 하니까 탁오로 딱 나오잖아요. 자, 탁오로가 한국을 향해서 동방의 빛이라고 했는데요. 이 탁오로가 어느 날 경험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는 스토리는요. 주님의 은혜와 버무려질 때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으로 바뀌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스토리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 푸사는 히스토리 메이커 썼습니다. 자, 하루는 탁오로가 자신의 집에서 일하는 늙은 하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일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이 다 어긋나고 말았습니다. 화가 나겠으면 안 나겠습니까? 화가 날 겁니다. 기분이 많이 언짢았는데 종으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없는 겁니다. 하루 종일 마음을 추스려서 분노를 삭이고 있는데 씩씩대면서 삭히고 있었는데요. 저녁 무렵 즈음에야 이 늙은 나이 많은 종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 종이 나타나서 주인인 자기에게 탁오로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할 줄 알았는데 전혀 아무런 변명이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곧장 창고로 가서 빗자루를 가져다가 꺼내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마당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탁오로가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침을 올려서 이 머리가 연기가 나는 겁니다. 너무 화가 나니까 연기가 나네. 가끔씩 이렇게 보면 이 머리 꼭대기에서 연기가 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연기가 너무 분을 참지 못해서 자꾸 우리 여기에는 이 머리 위에는 연기가 나면 안 됩니다. 아멘? 화가 치밀어서 그 늙은 하인의 빗자루를 빼앗아 마당에 내동댕이 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런 탁오로의 모습을 보면 이때 탁오로가 자기 의가 대단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당장 그만두시오. 여기가 당신이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오지 않는 그런 곳인 줄 아는가?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그런 생각으로 또 완전히 쐐기를 박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말, 그런 식으로 사니 평생 남의 집 종으로 살지. 당신 같은 사람은 일할 자격도 없으니 내일부터는 나오지 마시오. 해고요. 그런데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시 빗자루를 들고 묵묵히 마당을 쓸려고 했습니다. 탁으로는 한층 더 열받아갖고 핏대를 올리면서 큰 소리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당신 나를 지금 무시하는 거지. 막 뭐라고 하는데 반응이 없으면 막 무시당한 기분 들잖아요. 그래, 당신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거지. 그만두라는 말을 못 들었어? 늙었다고 봐주었더니 내가 바보지. 당장 끌어내기 전에 내 집에서 나가라. 그러자 이 노인은 잠잠히 이 얘기를 듣고 숨을 고르면서 말을 했습니다. 빗자루를 든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종이지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인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동안 제가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잖아요. 아무 말씀도 못 드리고 이렇게 뒤늦게 나타난 것은 모두 저의 잘못입니다. 그런데 주인님, 어젯밤에 제 사랑하는 아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슬퍼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이 노인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깡마른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끼는 이 종을 보면서 타고 오르는 그때 마치 몽둥이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타고르에게 평생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타고르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자초지종을 알지도 못한 채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누군가를 정죄하는 그 순간 얼마나 사람이 옹졸해지고 얼마나 교만해지고 심지어 잔인해질 수 있는지를 타고르가 그날에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이 사건을 통해서 타고르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게 되었고 얼마나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인지를,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를 보게 되었고, 그날 이후부터 타고르는 마음속에 늘 어떤 사람에 대한 일을 들었을 때 아, 그래,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말을 새기며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해보시겠어요? 그래, 그럴 수 있겠구나. 자, 이제 저를 보셨으면 옆에 계신 분,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잖아요. 하늘나라 동행자잖아요. 옆에 계시면 한번 보십시오. 자, 옆에 지긋하게 한번, 여러분 옆에 분을 바라보면 지긋하게 보셔야지 지긋지긋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긋이, 그래, 그럴 수 있겠군요. 자, 두 분, 이병성 선생님, 장로님하고 두 분 한번, 그래, 그럴 수 있으시겠군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 간단한 말 같지만 사실 주님의 이 산상수훈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 하셨지만 사실 이게 우리 실생활 가운데 잘 안 됩니다. 아, 우리 임영 지사님 이렇게 수고하는 성영 지사님 집에 가서 그래, 그럴 수 있겠군요. 지긋지긋하게 말씀하면 지긋하게, 그윽하게. 근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다른 사람의 속마음이 보이는 겁니다. 용납이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이런 정죄의 마음은 결코 옳은 것이 아니라고 성경에 말씀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자꾸 나한테 내가 속고 맙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내 안에 내 의가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죄의 마음이 언제 확실하게 줄어들까요? 줄어들 때가 있습니다. 몸이 아플 때, 내가 너무 몸이 아프면 연약해져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때 남을 정죄하는 마음이 줄어들고요.
마음이 아플 때도 그렇고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애통하는 마음이 되고 온유한 마음이 될 때 확실히 자기 의가, 내 의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팔복은 나를 죽이는 말씀입니다. 조금만 회복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면 내 안에 또 나의 의가 고개를 쳐들고 일어나곤 합니다. 아까 타고의 말처럼 이런 말이 있으면 남의 신발을 신고 1km를 걸어보기 전까지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그 사람이 신고 있는 신발 한번 신고 1km 걸어보십시오. 그러지 않고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 모두가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또 성공에 내가 원하는 것들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자기 의를 움켜쥐고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삶 가운데 늘 배고픔과 목마름이 떠나지 않는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 결과로 대상이 자기 자신이든 어떤 누구인든지를 끊임없이 정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은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우선순위를 가져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이 너의 삶을 얼마나 복되게 하는지를 내가 직접 보여주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말씀하십니다. 배부를 것이라 말씀합니다. 의를 갈망한 결과로 오는 복이 배부름입니다. 이 배부름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 배부르다의 헬라 원어 단어는 코르타조입니다. 코르타조, 배부르다. 너희가 배부를 것이니 코르타조 할 것이다. 이 단어는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부족함이 없고 풍족하게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성경 말씀이 생각나시나요? 부족함이 없고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어떤 성경 말씀이 생각나시나요? 바로 주님이 베풀어 주셨던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0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여러분 삶이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심으로 여러분 삶이 배부르고도 만족하고도 12바구니를 차게 거두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카리오서 최고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무언가에 배고프세요? 무언가에 목마르신가요? 이제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는 주님으로 인해 배고프고 주님으로 목말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여전히 나의 의만을 드러내는 저의 본성을 아시지요. 이렇게 형편없는 저를 아시지요. 그러니 주님, 제가 매 순간 주님의 의를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돌이키겠다고 하는 결단을 항상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풍족하게 부어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이 부분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배고픕니다. 정말 목마릅니다. 근데 이 목마름과 배고픔이 주님을 붙들기 위한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의를 내려놓게 하옵소서. 이 본성을 그대로 안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십자가로 내 자아를 다 깨뜨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결단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팔복을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는 복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복을 받기 위해서 그 앞부분이 중요함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자인지, 애통하는 자가 어떤 자인지, 온유한 자가 어떤 자인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어떤 자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의 의를 내려놓고 나를 깨뜨려서 하나님의 의를 붙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팔복을 볼 때 항상 주님이 말씀한 뒤에 있는 복만을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앞에 있는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앞부분에 있는 주님의 말씀을 통과하지 않고는 마카리우스가 내 인생 가운데 임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 자아를 내려놓게 하옵소서. 자꾸 삐집고 올라오는 내 자아를 꺾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모든 주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 기름지고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적어도 우리는 너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듣지 않는 그런 정도의 그렇게 성숙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